요즘은 뭐 주변에 안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좋은 일 아니고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항상 있죠, 사실. 인생이 안 좋은 일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예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조율된 삶, 그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기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쁨이여 내게 오라, 고난이여 내게 오라. 와, 지난 시간 말씀 정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오히려 기대하게 된 것 같아요. 고난을 기대해. 네. 어차피 근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계시니까 오히려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모범생은 변함이 없네요. 대단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런 문구를 우리가 쉽게 그냥 쓰거든요. 그럴 때 축복은 좋은데 왜 앞에 고난의 포장지를 쌓는 거야 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성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우리도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지난주보다 성숙된 느낌? 좀 성장했죠. 많이 성장했네요. 지난주 저희 예배 말씀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마음을 또 많이 또 후벼들 그런 사건들을 기대하면서 선생님을 또 이렇게 기다려봅니다. 타이밍 완벽했어요. 역시 진짜 기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별거 없고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별거는 항상 있다. 네. 그렇게? 고난을 대하는 저희 자세가 조금씩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연희애 씨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고난의 기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대. 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베토벤의 좌우명처럼 되어 있는 게 고난을 통해 기쁨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되어 있고 제 아무리 평안한 인생이라고 그래도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그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웬일이세요?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웬일이세요? 우리가 되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오지 말아야 할 대상이 온 것처럼. 근데 살다 보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뭐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도 생각해요. 어느 날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그때 내 생각은 어땠냐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잠시 머물다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공간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이게 고난이 빨리 사라졌으면 이 기대도 품어야 하지만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내게 가져오는 유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으면은 인생에 마이너스만 있는 건 없다. 그렇게 이제 봐야 하겠죠. 물론 정말 마이너스만으로 새겨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사실은. 그때 내게는 그 마이너스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누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내가 도울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삶은 바로 그런 것, 그런 든든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52강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요한복음 52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굉장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하는 이 말. 사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당당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때때로 절망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이 내 삶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겪어내야 할 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그 꿈을 끝까지 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당당해지겠죠. 오늘 그 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동안 이제 쭉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빗대어 말하신 것이죠. 그렇죠. 너희는 곡하고 슬퍼할 거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 때문에 기뻐할 거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 비유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이 비유를 뜻하는 이 단어는 파라 하면은 곁에 두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모스라고 하는 것은 방법, 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곁에 둠으로써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하심, 승천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온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때가 무르익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 시간. 바로 알맞춤한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그렇죠. 때때로 때를 앞당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그 송나라 사람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송나라 사람 하나가 이른 아침에 어딜 다녀오더래요. 그래서 어딜 다녀오냐고 물었더니 논에 갔다 온다고. 그래요? 부지런히 일했네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벼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뽑은 거야. 약간씩 올라오게, 키를 크게. 그게 뭐냐면은 발묘조장이라고 그래. 그걸 묘를 뽑은 거야. 그래서 조장,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뭔가를 조장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뿌리란 말이에요. 발묘 조장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발묘 조장하면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아직은 제자들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산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를 배에 잉태한 지 7개월쯤 되는데 내가 이제 다음 달에 굉장히 분주한 일인데 너 좀 빨리 나와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한테. 그죠? 애 다 나와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때가 이르면 너희가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하고 말합니다. 그날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차리고 제자들 또한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제자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제자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성장도 해야 되지만은 성숙도 해야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음의, 그렇죠? 특색이죠. 젊을 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성숙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노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나이듦. 그렇죠. 젊을 때는 땡감 같아도 돼요. 땡감. 그 이재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재무 시인이 얘기합니다. 젊은 날 땡감 같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단맛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땡감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땡감 같으면 좀 곤란해요. 이때는 좀 단맛을 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익은 감이어야 하죠. 익어야 돼. 이것을 바울 사도의 용어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기력도 쇠하고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나이 들어보라고. 근데 겉사람은 그런데 속사람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듦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땡감 같았던 거. 그것이 단맛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백이 좀 생기는 거야. 이전에는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연예일 그러면 안 돼. 김원구 뭐 그러면 안 돼. 못마땅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비판도 하고 이래야 발전하죠, 서로. 근데 나이 든 사람도 일일이 이렇게 지적질하면 안 돼. 그만하면 됐다. 이쁜 거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여백이 생겨요, 이게. 와. 여백이 생기고 나이 듦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해져야 돼. 나이 들었는데도 여백 없는 분을 만나고 나면은 힘들어요. 안 만나고 싶다. 에너지 다 쏟은 것 같아요. 에너지 다 써야 되고. 그래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유입되기를 기다리고. 근데 결국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타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숙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은 그날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네.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여기에 끼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사귐 속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를 끼워주셨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차렸어. 그래서 이 사귐 속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우리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여러분,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그 옛날 러시아의 그 이콘 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그렸던 삼위일체 그림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거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삼위일체가
앞에 성찬에 포도주 같은 것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런데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성삼위일체 그림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의 혼란과 분열이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상징,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는 세상의 혼란과 분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침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신비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타르코프스키 얘기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아름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가라 하니까 오셨고 오라 하니까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결국 뭐예요? 순명의 삶. 명예, 순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순자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내천자가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천자. 그리고 이건 머리혈자예요. 머리를 뜻해, 머리혈.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에 두는 거냐면 흐름 속에 두는 것이 순인데 그러니까 흐름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 나를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 순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할 때 안식일이 어떤 게 안식일이죠? 쉬는 날. 쉬는 안식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창조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는 날이에요. 그렇구나. 몰랐네요. 와, 맡기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겨 그 속에 나를 뭐냐면 순하는 거예요. 와. 이때 안식이 와요. 내 속에 진정한 평안함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뭘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뭘 하는 일 때문에 조바심 치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겨 창조의 리듬 속에 그 얘기죠. 순하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하면은 거스름이 없기 때문에 쉬워요. 이게. 명이라고 하는 글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돼 있고 명령할 때 령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하는, 하나님의 명에 순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순하는 삶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죠. 사실 물의 흐름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노자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상선약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상선약수. 아주 그 높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같을 약자.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 부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만든다. 그러나 다투지 않는다. 부쟁, 다투지 않아. 그리고 처중인지 소오 그렇게 말하는데 처한다. 어디에?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어디에요? 낮은 곳입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물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었어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짓눌려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누구와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무사람이 머물기 싫어하는 곳에 섰어요. 어디? 가장 낮은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물과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순명이란 말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흐름 속에 두고 그렇죠?
보내신 분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순명하는 삶의 반대말은 뭘까요? 명예순하는 그 삶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 명수. 고잉. 반항? 불순종. 저항. 고여 있는 거. 불순, 불순종, 등등. 뭐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생애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고집이 센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순명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이란 존경심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거든요.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불평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내실 때 내가 가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들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이라는 게 이마가 금강석처럼 단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내가 친구도 다 잃어버렸고 일가 친척들도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내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분시렁거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할래요. 그러고 돌아서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투덜거리고 나니까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의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의 삶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좀 성숙해진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스승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였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걸 기특하게 여겨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잘했어요. 고백을 잘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여러분, 고백은 아름답잖아요. confession은 아름다워요. 고백은.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왜? 아직은 고난이 저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실이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 고백이라는 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참된 인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은 고난이 닥쳐올 때 이게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단단하게 얻어져야 한다. 마치 여러분 대장간 보신 적이 있어요?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들이 뭐 해요? 풀무불에 불을 붙이고,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꼭 대장간이 있어요. 그럼 대장장이 아저씨가 풀모불을 휙휙 하면서 불을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공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부집게 가지고서는 쇠를 탁 집어넣고 있다가 빨갛게 달아오른 쇠를 꺼내가지고 모루 위에 올려놓고 탕탕탕탕탕 두드리죠.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형태가 갖춰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뭘 하냐면은 그걸 물속에 푹 집어넣어요. 담금질하는 거예요. 불과 물을 계속 통과해야 이게 금방 부러지지 않는 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신앙도. 지금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주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불과 물을 거치고 나면 내가 확신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도 가깝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냐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차리고, 또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이게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런 고백 속에 이르렀지만은 여전히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가는 과정은 둘인데요. 하나는 끊음이고 또 하나는 씻음. 이 두 가지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돼,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전의 삶이 내게 만들어 놨던 그 녹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이 씻어질 때 비로소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요.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첫째.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럽고 얼룩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씻겨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맑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다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 믿는 것이냐? 왜? 금방 얘기한 대로 아직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이제 하곤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깊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포도가 있습니다. 맛있는 포도. 샤인머스켓. 근데 이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은 포도가 발효가 돼야 하지만은 포도주 만드는 곳 공장 같은 데서 보니까 포도를 쌓아놓고 그 속에 들어가 밟더라고요. 으깨. 으깨. 네. 빨래처럼. 몸을 담그는 분도 봤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으깨는 과정을 거쳐서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포도가 으깬 포도가 되고 으깬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포도가 으깨질 때 으깬 포도가 되었을 때 이건 뭐냐? 물리적 변화입니다. 형태가 변했죠. 형태가 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가 될 때는 이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이냐? 자, 이게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살다가 내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으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허약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나?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온갖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신앙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내가 떨어질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자각해요. 나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 하는 게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그때 뭐냐면은 포도주는 썩지 않는 거죠. 보관만 잘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찬의 포도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포도주가.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냐면 성찬이라는 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때 나는 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라고 하는 게 그냥 있으면은 그냥 말라버리고 말겠죠. 근데 살다 보면 으깨는 과정이 오고, 이걸 우린 시련,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내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포도주처럼 내면의 향기를 간직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고, 이게 내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는 성찬의 포도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으깬 포도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그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으깬 포도가 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때 내 속에 불멸의 생명이 자리 잡을 것을 믿습니다. 결국 나의 그런 고통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에게 미국에 벌어질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홀로 버려두게 될 거야. 자, 제자들이 이렇게 곳곳으로 흩어지는 까닭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의 어두운 힘이 그들을 확고하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들을 옛삶으로 재빨리 복귀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에 끓는 가마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삶은 아무도 없이 사라지고 재빨리 옛삶의 인력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누구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제자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내다보면서 지금은 이래. 그러나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도록 해주시거든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근데 내가 이제 홀로 남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얘기가 참 쓸쓸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비애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 1학년 때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 갔기 때문에 찬송가 잘 모르고 그럴 때인데 선배 한 분이 기도 후에 아주 맑은 테너의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감남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희미하여라. 주 예수 고민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주 홀로 깊은 밤중에 고민에 쌓여 계시나 그 사랑받는 제자들 스승의 괴로움 모르네.
한밤중 피땀 흘리며 인간의 죄를 지신 주 무릎을 꿇고 애쓸 때 성부는 힘을 주시네.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독함, 그 쓸쓸한 마음이 그냥 확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일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시인의 시 가운데 그런 거 있는데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걸려있는 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다리를 휙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래요. 멈추었어서 계곡도 바라보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가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 비애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버려짐으로 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 내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확신, 이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래, 그게 너지. 응? 원구야, 그게 너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등 돌리고 그러는 게 너지. 그러나 난 너 버리지 않는다. 많이 밟아야 돼. 네. 그거예요.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면 된다. 그 얘기예요. 환난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올 때 마치 낯선 손님 대하듯 하지 말고,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담대하라. 마음속에 기둥 하나 세워라. 왜? 환난을 당하지만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은 홀로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인생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겁내지 마세요. 때때로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꿈을 살아내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외롭지만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내면에서 해야 할 얘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동행이십니다. 힘을 냅시다. 멋있게 삽시다. 오늘 수업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차유지 아나운서 굉장히 감명 있게 또 수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그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 예수님을 상상하게 되면서, 아, 너무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였나, 너무 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쁠 땐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에서는 또 기쁨의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외로운 예수님 생각하니 갑자기 울컥했어요. 저도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도주가 변화되었다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으깨지는 과정, 또 이 으깨지는 과정도 함께 또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마지막 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멘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지 않게 하소서로. 손을 다 모아볼까요? 네네.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세상을 이깁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르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1. 하나님의 나라. 2. 언약. 3. 아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